없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어제 31장을, 잠언서 31장을 전도서 1장, 2장까지를 읽으시라 그래서 서론이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다윗의 아들,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 물론 역사적 인물로 따지면 솔로몬이라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성자 하나님이 입술로 나오는 말씀, 이렇게 받아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도서를 보면서 난해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볼 때 그건 복음서라는 얘기예요. 복음서. 그건 성경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자라는 얘기.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해준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다. 세상의 사상, 철학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책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과 도래를 가르쳐주는 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대략 강조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헛된 인생에 대한 처방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장에서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죠.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사도 헛되고 인간의 지혜도 헛되다. 2장에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즐거움도 헛된 것이고 지혜도 헛된 것이고 세상의 수고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금방 앞에서 보았던 잠언서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같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지혜도 헛되다라고 말할 때 그냥 그걸 사람이 가지는 지혜로 본다면 잠언서에 나오는 말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도리 혹은 지식을 운영하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그릇으로서의 지혜라는 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장의 내용을 읽기 전에 2장 24절부터 내용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전환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26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일반적인 은총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 은총으로 복을 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사실 시간과 공간 세계, 이 우주와 만물 속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 이게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도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총 속에 있는 복이다라는 걸로 보셔야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고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진화되었다. 우연히 발생된 거다. 예.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는 말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다 누가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보여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그죠? 이렇게 본다면 1장, 2장에 언급한 것처럼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요. 수고한 대로 결과를 거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무엇하겠느냐? 왜요?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자 신령한 문이 열려지자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보다 크시고 이 우주와 만물이 있는 시간과 공간 세계, 우주,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으로 나를 만들고 계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괴롭게만 보였던 역사의 흐름이 인간의 흥망성쇠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요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질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고 심장이 뛰는 흥분이 되는 것이요. 그때에 눈을 들어본 즉 옆에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불쌍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참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인간들. 자기는 잘 먹어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데 피골이 상접해 있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불쌍하다. 하나님 빨리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이제 3장이 열려지는 거죠. 3장은 뭐라고 말해요? 1절부터 8절.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성경책, 요한복음이죠? 나의 때, 내 때, 너희의 때. 근데 이제 내 때를 어느 때라고 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한 되는 그 사역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때는 2000년 전 순환절 금요일 날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닌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은 창세전의 사역이라는 거죠. 영의 영역에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는 각각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성도들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그 시간, 그 때는 사람들은 모르고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그 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완성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1절부터 8절에서 세상 일들에도 이런 때들을 정해놓지 않았느냐? 이런 때들은 다 이런 진리를 담아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릇이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도 가뭄이 깊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졸였어요.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주셔요. 그죠? 예.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손길로 역사를 움직여가고 환경을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성도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9절로 15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성의 때까지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9절로 10절.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도모하는 일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영적인 것으로 볼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의욕도 없고요. 성실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없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앞서서 결론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잠언서를 보면서 잠언이라는 말 속에 비유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그랬고요. 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눈치도 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나는 알았도다. 예.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들. 그들은 자기 완성을 위하여 수고하더라는 거죠. 그거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13절. 그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첫 단어가 내가 알았도다입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가 영생을 가진 자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했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는 것, 전능자의 지혜와 지식과 일하심에 한 점 모순도 한 점 오차도 없다고 알고 믿는 자, 그가 신령한 눈이 열린 자요. 그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15절, 이제 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던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뭐예요? 구원의 사건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누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요, 마른 뼈요, 땅에 속한 자요, 사단의 종.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가 서자 그들 속에 예수와 함께 죽으며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완성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이제 그러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 잘못 이해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이게 회의론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11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린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다 그래 놓고 16절부터 22절까지 뭐 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무엇을 보여주나 보세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악투성이라는 거죠. 그죠? 세상 시간과 공간 세계 모두가 다 죄악이다라는 거, 어두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참 제가 아는 한 사람 사기꾼과 얽혀가지고 재판석에 한 10여 년이 넘도록 들락거리는데 그 속에서 변호사들, 판사들 하는 그 소행들을 보면 그들은 그걸 즐겨요. 그 얽히고 설키는 것 가지고 풀어서 판단해서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얽히고 해서 또 재판하러 오게 만들고 또 재판하게 오게 만들어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를 바가 없어요. 정녕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없어요. 돌이켜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나서 있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 나을 게 없어요. 나을 게 없어요. 옛사람들의 모습,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과 공간 세계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느냐? 17절 아니다. 반드시 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로 21절 그들의 삶이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덤벼드는 짐승의 세계, 약육강식하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게 영어로 되어 있죠. 1번 해놓고서는 그 난하주에다가
히브리어로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인생이라는 단어 자체도 또 그래요. 그래서 루아흐 벤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 성령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영어로 번역되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벤 아담 이게 뭐냐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은 가진 자들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짐승의 영,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이 얘기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한 모든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죠?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 그는 죽은 후의 일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돌이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쳐 드려도 이게 지식에 머무르거나 그냥 알았어 들었어로 머무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 안에 맡길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자,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그가 거듭난 자고 그가 눈이 열려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거기까지 들어가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기,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압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이 주어진 기회,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에 정녕 깨달아 알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그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환경들을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에 아멘하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생을 살아갈 만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